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세, 아니면 믿음이 많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에 대한 기대에 대한 또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믿음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니면 이게 속되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성 생활에서도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기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친구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일을 같이 하지. 엊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왕따가 굉장히 심한데 이렇게 결정적인 정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얘기 안 해주고 누군가한테 들었겠지. 내가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확인도 안 해주고 혼자 몰라. 그래서 낭패 보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많대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믿음하고 다 짬뽕이 돼서 섞어서 쓰면은 안 되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부족한 게 있어. 그러나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이렇게 갖고 용기를 내가 갖는 거죠. 용기를 갖고 내가 좀 못하지만 자꾸 하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고 애를 쓰면 할 수 있고 도전을 하면 당장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고 나도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 있어. 절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또 이 세상은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어. 어차피 잘 되려면 잘 되고 금수저만 잘 되고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야.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비록 머리가 좋지 않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에 뭔가를 하고, 엉덩이 무겁다는 거는 끝까지 앉아가지고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머리가 좋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도전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머리도 안 좋고 둔하고 느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앉아서 뭔가를 찾아내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약에 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오버하면 안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리면 나를 수 있을까? 이 속도나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만화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톰과 제리 뭐 이런 보면 막 무슨 뭐 이런 만화에 보면 막 우산 쓰고 피우 이렇게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안 해봤으니까 누가 압니까? 누구 텔레비전, 저도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도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게 나오니까 누가 뭐 우산 쓰고 높은 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데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전혀 속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파라솔을 쓰면 될까? 조금 높은 데 했다가 우산이 확 뒤집어지더니 전혀 그게 이게 아니구나. 어떤 친구는요, 육교에서 병아리를 날린 얘기 드렸나요? 육교에서 병아리를 날렸어. 얘가 날르나 안 날르나? 닭은 이렇게 탁 되면 파닥파닥 날르기도 하죠. 병아리를 이렇게 뭐 몇 병원씩 주는 걸 사가지고 막 날려요. 슈퍼맨이 입는 망토를 딱 두르고 날르면 날를까요? 그건 만화지.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저 슈퍼맨이 입고 있는 그 망토를 쓰고 확 날르면은 좋겠다 하는데 그거를 쓰고 날른 애들이 있어요. 날랐다는 게 아니라 뛰어내린 거죠. 그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꼭 날라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꼭 날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날고 싶다. 비행기를 타면 되지, 비행기를 타. 비행기를 타면 되지, 굳이 내가 망토를 쓰고 날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스스로 막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했듯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다 지키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믿잖아. 그럼 뛰어내려봐. 이런 기회 한번 더 보여줘. 이럴 때. 또 사람은 스스로 보고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기면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모한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날지. 근데 사람 다 도전을 하니까 지레, 난 못해. 하는 게 문제지. 날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어떤 도전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식적인 걸 넘어서가지고 과신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해가지고 믿습니다. 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날 수 있습니다. 막 뛰어내려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은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키와 같은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다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믿음도 다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인간관계 속에 믿음이 전혀 없어. 그거는 전혀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물론 성경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막 다니는, 오늘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가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바쁘게 또 갔다 와. 근데 전혀 뭔가를 듣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면 어떤 분은 9시부터 와가지고 3시에 끝나면 4시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7시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밤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새벽 첫 번 예배 딱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새벽에 전체 교회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딱 전체 아침 예배 드리고 밤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뭔가를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많이 했는데. 그럼 따로 어디 가서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느냐? 그것도 없으면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요일에 와가지고도 한 번도 듣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들은 게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생겼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냥 앉아있으니까 뭐합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앉아있으니까 뭐 어차피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이고 난 듣는 시간이니까 어찌게 뭐 어쩔 수 없지. 끝날 때까지 오늘 25분 설교하면 25분 듣는 거고 30분 하면 30분 듣는 거고 또 40분 하면 40분 듣는 거고 뭐 목사님 5분 지났는데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리니까 듣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더 생겨요. 제가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생기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강해지죠.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 끼니가 지나가지고 배고플 때 있죠. 그때 저도 40 초반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요. 전에는 한 끼 안 먹어도 됐거든요. 뭐 이따 저녁 때 먹으면 되지 뭐. 기운이 없는 걸 못 느꼈는데 지금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운이 쏙쏙쏙 빠져가지고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기운이 없을 때는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쵸?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힘은 밥을 먹으면 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르거나 들거나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뭘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생기는 힘은 밥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은 계속 일을 해야 그 일이 힘이 생겨요. 힘을 써야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은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을 때 그 힘은 생기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달릴 수 있는 힘은요. 계속 걷는 걸 많이 하든지 뛰어본 사람이 그 뛰는 거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뜁니까? 힘이 없으니까 밥 한 끼 더 먹으면 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뛰어요. 뛰는 건 뛰어본 사람이 뛰는 거고 드는 건 자꾸 들어본 사람이 들은 거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실천을 해본 사람이 그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지 계속 많이 듣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확 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도전되는 말씀을 확 준다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 그냥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면 또 힘이 생기냐? 너무 일을 힘들어서 힘이 들어서 힘이 빠졌을 때는 쉬면 또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쉴 필요도 없는데 계속 쉬면 어떻습니까? 점점 기운이 더 빠져. 혹시 뭐 며칠 동안 쉬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연아, 혹시 너 한 12시간 이상 쉬어본 적 있어? 그 정도는 없어? 요즘에 족발집 알바하느라고 힘들지? 아까 물어보니까 5시부터 해가지고 1시쯤 끝나면 12시 끝나면 다 치우면 1시, 1시 반. 그래서 어디서 쉬나? 학교 가서 쉬나 봐요. 좀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힘이 들면 쉬어야 이제 힘이 생기죠. 근데 그것도 일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해서 힘이 다시 생기는 거지. 계속 쉬는 사람이 계속 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쉬어보세요. 힘이 나나. 계속 힘이 빠지고 계속 기운이 빠지고.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왜 허리가 아프죠? 너무 빈둥거려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일을 해서 허리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일을 해야 움직여야 허리가 안 아파요. 무리하면 물론 허리가 아프죠. 힘들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해보고 땀을 더 흘려보고 힘들다라고 느껴봐야 돼. 이렇게 힘들다. 걷는 것도 우리 이종 일사님도 여기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걸으시나요? 1시간 반 걸었어요.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1시간 반 누가 내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스스로 필요해서 해도 1시간 반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딱 자르는 게 있죠. 1시간 30분,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이 있다. 1시간 반은 또 뭐예요? 저 같으면 그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아니면 30분이면 충분하지. 그것도 매일 하시는데 매일 30분이면 나한테 그 정도 과하지 그것도. 근데 그것도 피곤하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어떤 분은요. 오늘 운동을 못했어. 어디 나갔다 운동을 못했어. 그럼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집에 내려오는 수원에서 내려올 때 30분 전에 내려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버스에 30분 전에 내려.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걸어와. 그러면 오늘 하루 운동할 거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고 또 씻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곤한데 들어가서 씻고 자자. 저 같으면 그래요. 그렇게 하루 미루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고 걷는 근육이 없어요. 허리도 안 튼튼해져. 근데 사실은 힘들어도 하고 이게 땀이 난다는 거는 몸이 그만큼 힘을 쓰니까 힘이 나니까 땀이 나지. 가만히 있는데 힘이 납니까? 땀이 납니까? 안 나지. 땀이 난다는 건 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여야 신진대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활성화돼야 좀 힘들다라고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말씀이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알고 그렇구나. 이 재미가요 굉장히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고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공부가 좋아요. 공부가 재밌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공부가 쉬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도 봤어요. 후배 중에서. 저는 수학이 정말 쉬워요. 수학이 좋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학이 정말 쉽고 수학이 재밌대. 다른 건 힘들어 못해. 근데 수학은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막 재밌어서 해요. 우리가 이 믿음은 자꾸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검증이 안 된. 그래서 우리끼리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저게 믿음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고 참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느 정도 합당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논리적인 것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런 논리적으로나 앞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종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뭐 1000명 몇천 명 이런 데는 막 200명 교구별로 체육대회를 해요. A팀, B팀, C팀, 무슨 팀 해가지고 막 시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구 이겨라 하면서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그래 교구 떠나서 그거는 교구 때는 별로 그 대항 안 하죠.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붙었어요. 체육대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교회를 이기게 해줄까요? 다 모여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팀도 있어요. 더 세게, 더 우렁차게, 더 간절하게 그 운동장에서 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팀을 이기게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화이팅하고 끝내주는 데는 니네 됐다 이놈아 그럴까요? 그런 얘기도 있죠. 우산 장사 아들이 있고 소금 장수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날 좋으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오늘 그냥 땡쳤구나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 아들 비가 오면 염전하는 소금 장수하는 우리 아들 오늘 그냥 죽었구나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 소금 장수 아들 장사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교회 대항끼리 했는데 송림교회가 저 이웃사람 교회에서 조건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막 기도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잘못 구하면 구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거. 다 자기 욕심이지. 그게 무슨 제가 지난번에 중부위원회 체육대회에 각 지방별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개주를 나갔어요. 개주에서 제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지만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1등이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다 1등 하는 바람에 제가 저만 이렇게 하고 탁 마지막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달리시냐고. 다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얼마나 몸살이 나는지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막 기도하고 막 자기네 집안끼리 자기네 막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건 전혀 믿습니다라고 말을 표현해도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기 이순장 원사님 여기 계신 부동산 가서 제가 달리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쪽은 또 인천 북지방이잖아요. 당신네도 누가 나가는데 체육복 맞췄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마지막 개주 나갈 때 혼자 확 하지 말고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시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지. 무슨 그랬다가 저도 그러려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다 이겨놓은 거 제가 손잡고 들어가면 저만 욕먹지. 거기서 아마 몇천 명이 있는 사람이 다 참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그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혼자 저기 쇼하는 거지.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래 순수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때는 평신도가 더 순수해요. 어떤 때는 목사가 더 세상을 잘 모르고 그냥 늘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장로님은 저렇게 순수하시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로 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죠. 어떤 용인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장애 학생이 있으니까 얘 맨날 꼴찌. 그러니까 자기네 그 팀끼리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얘 이렇게 손잡고 같이 이렇게 다 1등, 2등, 3등 주는데 얘네들 저는 우리 1등, 2등, 3등 필요 없다. 그래 애들 그 장애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같이 뛰라고 해놓고 그게 차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차별이에요. 잘 뛰는 애들하고 못 뛰는 장애인하고 같이 뛰라고. 그게 공평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상관도 없고 그냥 즐겁기를 바라고 다치지 않고 유쾌하기를 바라고 그날 스트레스 다 풀리고 뛰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때는 못 뛰었지만 격려해주면서 그때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걸 만들어 가시고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지. 누가 이기고 그게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졌는데 이번에 반드시 이겨주자. 그 소원을 이번엔 들어줘야 되나?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믿고 내가 계획한 대로 믿고 내가 기대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못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프다고 다 죽게 됐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탁을 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세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냥 아프다고 죽게 됐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라, 가라, 이거 하시죠. 저렇게 좀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믿음이 작용해.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작용해가지고 예수님 이거 하시죠.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믿어요. 하십시오. 하시죠. 자기가 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글로 몰아가고 또 교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많은 교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예수님을 의논한 적도 없는 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예를 들면 마치 그래요. 어린애 보고 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보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 박수 쳐줍시다. 와! 예수님이 어린애들 뭘 시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요구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막 그러고 하실 수 있는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내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해.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물론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냥 하나님 하기 싫어. 그거는 모든 걸 넓게 봤을 때 그건 전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 혼자 막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막 주장하고 믿고 기도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하신 것은 한 가지는 말씀만 없어서 와서 직접 만져야, 예를 들면 무슨 막 정말 능력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분 머리에 손 한번 이렇게 머리 다 달려고 머리 디미는 사람도 있고, 손 한 번만 잡으면, 물론 이제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나 베드로 시대에도 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막 낫고 막 그래. 실제로 나으니까 막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막 날까? 그래가지고 막 길가에 누웠고 그랬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믿음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함부로 큰 소리 내거나 주장하거나 오시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직접 만지지 않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질병이든 창조하시는 것이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하시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는 겸손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오라 가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될 줄로만 믿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과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정말 중요한 진짜 믿음이지, 평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고 그냥 계속 평생 믿는 10가지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녔던, 그리고 내가 볼 때 참 믿음이 큰 것 같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이 막 이 배 타고 갈 때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누가 오시는데 보니까 딱 맨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물 위로 걸어서 당신께 오라고 한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와라. 막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풍랑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는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물론 또 예수님하고 같이 풍랑에서 막 풍랑 때문에 배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시냐고 그랬을 때에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이렇게 훈련받지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인데도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셨던 믿음들은 다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들이 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뜻은 내가 뜻을 강하게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삶 속에 늘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